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온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한 소식은 가나안 땅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약 가나안에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가나안의 두 유력한 왕이 멀리까지 나와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뜨내기 목자의 신분에서 그 교만한 소돔 왕이 먼 곳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항상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말씀을 떠나 소돔으로 향한 롯은 사로잡혔지만 말씀 때문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마저도 포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인데요. 잘 믿으면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앞선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지상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고 풍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여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높아지려면 말씀보다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판을 치는 곳이어서 찜찜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볼 때 성공의 기회들이 더 많아 보이는 소돔으로 결국에는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과 성공과 축복은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기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 그곳이 가나안에서 가장 안전해 보였던 그 소돔이 결국에는 얼마나 허약하고
맥이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도무지 상대가 안 되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318명의 결사대가 최강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건축가가 버린 돌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으로 가까이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소돔으로부터 빨리 멀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을 한 왕도 아니고 두 왕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즉 이 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진짜 진실한 제사장이었고 평화의 왕이요, 그의 이름 그대로 의의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축복을 빕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멜기세덱의 이러한 축복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실 정신을 무장시키는 아주 멋진 설교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고요. 둘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11조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헌금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 생활을 내가 넉넉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헌금을 마치 일종의 기부 행위로 여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헌금은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입니다. 간혹 보면 헌금을 기부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올바르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부금을 내는 것 아주 좋은 자세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헌금대로,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따로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헌금을 다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소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아름다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즉 여러분이 보내준 것이죠. 헌금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경배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헌금을 악용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헌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오늘날 많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한 부분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리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또 다른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소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고 야비한 정치인인지 그의 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찾아온 사람과 재물이 마치 자기 것이냐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 위에 있는 것처럼 그를 먹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책임하게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켜 이런 큰 재난을 불러 일으켰으면서도 또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는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하사하듯이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손을 잡자라고 하는 제스처이고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돔 왕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전부 다 신학교 들어가야 된다,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나 그러한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책,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난다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또 장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혜이고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단칼에 싹둑 잘라버립니다. 22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행복과 번영은 소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달콤한 제안을 이렇게 단박에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내용을 곰곰이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좀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먼저 보내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만이 포장된 유혹과 죄의 냄새와 낌새를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칭찬과 인정,
성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리품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연루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그 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